성경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을 찾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베레아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전도, 선교, 여행을 가면서 데살로니가 지역을 들어갑니다. 성경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나오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지역에 처음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포악하고 얼마나 복음을 반대하는지 그냥 그 바울과 동행자들을 계속 핍박하고 괴롭힙니다.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은 15절 옆에 5절을 보시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의 집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불량한 사람들, 요즘으로 말하면 용역 폭력배들, 조직 폭력배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동원해 가지고 소동을 일으키고 잡아서 그냥 유해를 가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바울과 동행들이 이제 그곳에 있지를 못하고 바로 이곳에 있는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베레아에 갔더니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방금 이 말씀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는데 그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옛날 성경에는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었어. 여기서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이라고 표현했는데 옛날 성경에는 신사적인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이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데 불량배를 동원해서까지라도 자기 지역에 복음 전하는 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핍박하고 위협하고 쫓아냈는가? 그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모세의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을 믿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각 지역마다 회당에서 안식일을 지키며 율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로마가 전 세계의 패권 국가였고 이스라엘과 유대 지방을 지배했던 통치했던 나라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던 그 유대인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독립하고자 하는 로마를 물리치고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은 메시아가 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왕국을 회복하는 그 메시아, 만왕의 왕인 메시아가 온다는 그 예언대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를 받으면서
로마 이전에는 헬라의 압제를 받았어요. 거의 한 500년 정도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압제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독립하고자 하는 열망이 많은 데다가 그들의 신앙 가운데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가득했는데 그 메시아가 막 다윗과 같이 아주 지혜롭고 힘 있는 왕으로 나타나서 로마를 다 무찌르고 세계 최고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왕을 기다렸습니다. 성경에는 메시아가 와요. 두 번 오시는데 그걸 초림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그럽니다. 초림, 처음 오시는 메시아는 만왕의 왕으로 오는 게 아니라 만인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오십니다. 구원자로 오셔서 세상의 죄를 뒤집어쓰고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를 용서하시는 구세주, 구원자로 오십니다. 고난받는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메시아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어느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 채워지고 하나님 백성들이 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채워지면은 예수님은 작정한 때에 다시 재림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만왕의 왕으로 통치자로 오십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는 고난받는 메시아가 아니라 영광받는 메시아, 만왕의 왕의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아니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오셔가지고 갈릴리 지역에서 30세 때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는데 그 예수님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사람들이 막 쫓아가서 그분을 따르기도 했고 또 따르려고 하고 정치 세력도 또 막 따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게 관심이 없거든요. 그리고 막 산으로 다시 피해 가시고 그러니까 그 유대 사회의 지배계층에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사사장들 또한 열심당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몰려가긴 하는데 예수님이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는 영광의 왕, 만왕의 왕,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그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그렇게 이제 복음 자체 되신 것을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도 아니고 자기들이 믿는 믿음을 또 배척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기 시작하니까 이제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기심과 그 배척하는 그 마음이 그 가득 차서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의 손에 넘겨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러한 형벌을 내리게 되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에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제자, 11명의 제자죠. 한 명은 이제 가룟 유다니까 11명의 제자와 122명의 이 예수님의 성도들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의,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하고 난 뒤에 이제 그들이 그 예루살렘 그곳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다. 우리가 기다리고 구약에 약속하셨던 그 구원자가 예수님이다라고 막 전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들까지도 이제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5천 명이 예수 믿게 되고 막 3천 명이 예수 믿게 되고 하니까 큰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대박해가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에 최초의 선교자 야고보가 순교하고 또 스데반, 7지사 가운데 한 명이 스데반이 순교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믿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피하여 전 세계 각지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복음이 유대 땅,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전해지는데 그때 이제 베드로가 처음에 가장 큰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핍박하던 그 바울 사도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유럽 전체와 아시아 진짜 요즘으로 말하면 터키, 그리스 뭐 이쪽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전도 여행을 다니기 시작하는데 이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큰 도시 이 가서 빌립보를 지나서 데살로니가 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요. 유독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유럽 전역에 지역의 공동체를 만들고 유대인들은 어느 지역으로 가든 간에 가장 먼저 만드는 것이 회당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 교회죠. 회당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학교를 만들어요. 그런데 그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에 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바울 사도가 계속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그것이 진짜다. 너희가 믿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다.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제사해 놓은 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죽였던 그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그 예루살렘에서 박해했던 그 유대인들이 동일하게 이제 자기들이 배척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니까 시기심이 막 생기게 되고 그걸 자기들이 했던 믿는 믿음에 대하여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공격을 시작하는 겁니다.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에는 특별히 불량배들을 불러다가 이제 바울과 무리들을 막 공격하고 집을 막 습격하고 막 이랬어요. 그런 호된 이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그러한 핍박을 당하고 이제 피하여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이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가니까 그곳에서도 이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이 성경을 들고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 이렇게 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과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신사적이었다. 너그럽다. 자, 이 지역의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대한민국의 여러 지역을 살았습니다. 충청도 빼놓고 거의 뭐 다 살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지역에 가면요, 제가 원래 부산이 고향이잖아요. 부산에는 사람들이 시끄러워 살 수가 없어요. 목소리 자체가 이 톤이 그냥 막 악을 쓰면서 내뱉어. 평소 대화가. 어제도 우리 가족들이 왔어요. 가족들 이제 모임을 했는데 제가 부산이 고향이니까 부산 사람도 많이 왔을 거 아니에요. 일상적인 대화가 막 여기서는 과음 지르는 거예요. 제가 부산 사람들하고 있다가 보면요, 저도 막 과음 질러요. 그런데 이 강원도는요, 살아보니까 너무 점잖해. 성질 내거나 싸우는 일이 별로 없어요. 집안에서 싸워도 소리가 바깥으로 안 나오거든요. 부산 가면요, 저희가 옛날에 이제 부산에 피난민 들이 많이 살았잖아요. 판자촌 많이 살았잖아요. 따닥따닥 붙어 있거든. 저녁마다 잠을 못 잡니다. 집안 옆집 사람, 이집 사람 싸워가지고. 그 정도로 시끄러웠어요. 그 지역의 어떤 이 특색을 무시 못하는 것 같아.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은 상당히 호전적인 사람들이었고 포악한 사람들이었고 베레아 사람들은 상당히 점잖하고 신사적이고 너그러웠던 사람들이다. 아마 이것도 이런 것 같아요. 장사하는 집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시끄럽고 좀 포악하죠. 풍요로운 농촌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성품이 또 온화합니다. 그게 아마 사는 삶의 환경에서도 좀 다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똑같은 유대인들인데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성품이 너그러웠다. 성경에 그렇게 되잖아요. 그들은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그 다음에 상고했다. 상고했다는 말은 들어본 것을 다시 한번 복습했다 이 뜻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무조건 덮어놓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을 쓰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제가 많이 만나봤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전하면요, 너그럽게 그것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런가 하여 또 의문을 가지고 생각하고 마음에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또 기회가 또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동일하게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들은 성령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되는 것은 바울과 같은 전도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는 이제 선교자, 전도자의 어떤 사명을 평생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람들을 대할 때 말도 못 꺼낼 정도로 어떤 그 포악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말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말이 이어져 갈 때에는 성경을 전할 수 있지만, 말도 못 꺼내게 그냥 막 포악하게 달라들면은 입도 뻥긋 못하니까 안 그러면 싸워야 되니까, 요즘 싸우면서까지 뭐 복음을 전하지는 않잖아요. 이 바울 사도가 베레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믿는 자가 많아졌다는 말이 그 뒤에 나오잖아요. 12절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베레아의 유대인들의 해당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는데 헬라의 기부인, 헬라라는 말은 이제 그리스, 지금으로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특기 지역에 살고 있는 그 귀족들도 많이 있었고, 또 귀족의 남자들도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많았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평생 전해야 됩니다. 뭐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됩니다. 인종에 상관없이, 빈부경 기천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기독교 인구가 약 1000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톨릭하고 합치면 한 1500만 된다 그래요. 일본의 기독교 인구가 몇 명 되는 줄 아세요? 일본은 인구의 1%가 안 됩니다. 2억 정도, 1억 5천 정도가 될까요? 일본 인구가. 근데 기독교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1%가 안 됩니다. 한국은요, 10%가 넘습니다. 한 2, 3% 된다 그러거든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복된 나라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 구조적으로 이 복음이 들어가기가 힘든 나라인 것 같아요. 옛날에 사무라이 시대 때에 포르투갈이나 영국이나 이런 곳에서 이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 침공했던 그러한 그 장군들 가운데서도 그 깃발에 십자가를 달고 왔던 장군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톨릭 시대지만. 그런데 그들이 지금 왜 이 시대에 1%도 안 되는 그러한 그 민족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들은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일상이 됐던 시대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뭐 일본이 어느 정도 선진국가라고 그렇게 하지만 정말로 포악하고 무식한 국가예요. 그러니까 칼 치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함부로 죽였다 그러잖아요. 일본 가면요, 집집마다 참 카텐이 있어가지고 바깥하고 소통을 안 합니다. 눈빛만 잘못 마주치면 죽여버리니까. 그게 이제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오만 잡신, 신사 그러잖아요. 오만 것도 다 신입니다, 일본은. 일본은 불안하고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자연재해도 많고 또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사람도 막 많이 죽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도 믿으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안 믿는 사람들이 5만 개 다 신이, 집집마다 신이 막 4-5개씩 있는 거예요. 조상도 신이고, 어떤 나무도 신이고, 물건도 신이고, 오래된 도자기도 신이고, 민족적으로, 성품적으로 그곳에서 안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구한말에 복음이 돌아가지고 이 복음이 정말 나라를 바꿔놓고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고 지금 이 얼마나 우리가 이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고 쉽게 접할 수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국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간다고 봅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성경을 들고 소지하는 것만 발각돼도 사형시킨다 그래요. 거기는 뭐 저가 믿는 그 알라 외에는 모든 것들이 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좋아요. 민족적으로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그 지역에 안 살고 이 지역에 사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가. 지금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 어떤 면에서는 베레아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요즘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막 때려 죽인다고 잡아 죽인다고 달라들지는 않잖아요. 요즘 우리나라의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는 하나님 믿는다는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좀 문제죠. 하도 이게 종교의 자유가 있고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있다 보니까 별 이상한 사람들이 다 나와서 별 이상한 그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멸망의 구디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전체의 성품이 이게 신사석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무조건 듣고 막 딱 잡아 죽이려고 달라들지 않고 그냥 허용하고 들어주고 그런가 하고 또 생각할 수 있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기 때문에 진리도 전해지지만 이단 사이비와 이상한 것들도 지금 판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이전에 기독교 국가라는 게 있어요. 기독교 국가. 기독교 국가란 말은 미국도 기독교 국가였고 영국도 기독교 국가였고 프랑스도 기독교 국가였거든요. 국가적인 그러한 국교가 영국 같은 경우는 성공회가 국교입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 독일은 루터교가 국교입니다. 국가가 이제 그 기독교를 국교화해서 그것을 장려하고 하는데 그때는 만약에 다른 것에 대하여 지금은 뭐 그래도 다른 게 들어와도 어느 정도 허용하고 그러지만 다른 게 들어오면은 그냥 바로 종교재판 여러 가 다 죽여버렸잖아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저렇게 하잖아요. 저런 데는 너무 위험한 거예요. 북한 같은 경우도 이 데살로니가의 사람들과 같이 성경만 들고 있어도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북한은 그래요. 성경만 들고 있어도. 근데 우리나라 자체가 이 베레아 같아요.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리고 표현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으니까. 제가 1980년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는 핍박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불교와 유교와 전통 이 토속 신앙의 뿌리 깊은 그러한 시대, 변혁 시대에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근데 그때 공격적으로 이 기독교의 전도가 많이 됐어요. 88 올림픽이 전후해가지고 그 도시나 시골에 예배당만 지어만 놓으면 사람들이 막 들어올 정도로 그렇게 대부흥이 일어났던 그러한 시대에 제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시대 이후에는요, 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진리가 방해받을 일이 없어요. 방해받는다면은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들이, 종교의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범죄의 행동을 해서 사회의 지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부정적인 그러한 인식을 주게 되는 이러한 것들이 방해가 되어졌지, 그런 것들의 공격을 받았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방해받는 일은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제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 베레아와 같은 좋은 곳에 좋은 환경에 살면서 왜 이 예수 믿는 생명의 복음, 영생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지 못하고 알려주지 못하는가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가지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각자가 처해있는 환경이 다르지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당으로서 교회가 존재하고, 이 교회는 잃어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입니다.
사람들을 오게 하여 말씀을 듣게 하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지역사회에 인정받고 존경받고 그리고 지역사회의 사람들에게 마음을 위로하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이 예배당들을 지역에 세워놓았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그 역할을 우리가 하느냐? 우리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도우고 위로하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나는 거예요.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야 돼요. 우리가 지금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없었죠. 이 지역이 굉장히 지금 포악한 지역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칭찬받는 교회가 돼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가득한 교회구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이제 바울 사도가 나중에는 그 교회를 칭찬하는 교회가 되거든요. 예수를 믿고 나면은 성령이 들어오고 나면은 사람은 변화되고 지역도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구원받고 난 뒤에 성령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의 삶도 변하고 우리의 주변도 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떤 것이 그러면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뭘로 믿었느냐? 사람 따라가서 그냥 믿은 경우도 있고 그냥 뭐 병 나수려고 믿은 경우도 있고 사업 잘하려고 믿은 경우도 있고 외로워서 믿는 경우도 있고 부모 따라가 믿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이제 믿어도 교회에 발을 들여놔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십자가의 도를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믿으면 정말 다행인데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않고 그냥 듣는 말로 믿고 생각으로 믿고 종교적인 어떤 그러한 신념으로 믿으면 잘못 믿는 결과가 올 수 있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듣도 안 하고 그냥 핍박했지만 베레아 사람들은 이 특징이 뭐냐면은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을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신사적인 마음으로 공정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을 그들은 가지고 있고 맡은 민족이라 하지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때리 죽이려고 그냥 포악한 자들을 데리다가 핍박했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지 않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그렇게 연구를 하고 성경을 그렇게 배우고 성경을 그렇게 지키려고 하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핵심입니다.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데 너희는 성경은 연구하고 성경은 공부하고 성경은 외우고 성경은 지키는데 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 믿는 걸 거부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지금도 그런 사람, 그런 실수하고 그런 잘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교회는 나가고 성경은 보고 기도는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사는 사람들. 그들은 유대인들과 같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들고는 있지만 이 성경을 마음으로 믿지 못하고 그 성경을 따라서 내 삶이 변화되는 성령의 인도를 받지를 못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종교생활 평생에도
진리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내게 오는 믿음이 없다면 그거는 정말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데살로니가 사람처럼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받고 그 다음에요. 그런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는 거예요. 상고란 말은 뭐예요? 이게 진짜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 밭에다가 식물을 이제 심어 오잖아요.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수없이 죽였어요. 뭐 전문가들도 죽이긴 합니다만은 미숙한 사람들은 더 많이 죽이는 거예요. 왜냐? 심어놓고 돌보지 않기 때문에 죽더라고. 물 안 주면 다 죽어요. 그런데 이 습관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냥 하루 딱 잘못하면 식물이라는 게 하루 이게 잘못하면 그냥 이게 다 죽어버려요. 다육이를 많이 막 키워가지고 겨울에 온실에 이렇게 들러놨는데 깜빡하고 온실 난방을 하루 딱 안 했는데 하루 만에 다육이 100% 전멸해 버렸어요. 수백 개 되는 그 화분들이. 그러니까 심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있어야지만이 식물도 살아있더라.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믿는 게 이게 끝이 아니고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여 상고하니라. 항상 성경 말씀과 맞는가 아닌가를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요즘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설교들, 유명한 목사님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까? CBS, CTS, 뭐 기독교 방송 영상으로 나오는 것도 5개인가 되더라고요. 그게 참 유명하고 위대한 분들의 많은 말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말이 진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진리죠. 그분들이 전해주는 말이 훌륭하고 너무나 좋은 말씀들이고 필요한 말씀들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내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그런가 하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지 되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어버리면 덮어놓고 망합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사기당하잖아요. 우리 주변에 참 이상한 사람들 많죠. 나는 자기가 신적인 존재라고 막 그렇게 외치면서 국회의원 나와가지고 선거 나와가지고 국회의원 해보려고 돈 수십억 들이고도 떨어지는 사람들 보면서 우스워요. 지가 신적인 존재면 그딴 국회의원 왜 하냐 이 말입니다. 나도 하기 싫은데. 그게 말로 사기치는 거예요. 오만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어떤 말을 해야 사람들이 이렇게 뭐 끌려오는지 그것도 연구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아예 잘못된 사람들도 있고 유명한 사람들도 있고 훌륭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뭐 들을 수 있고 필요한 것들을 듣는 거 괜찮아요. 시간만 있다면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덮어놓고 덥석덥석 바다 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덮어놓고 덥석덥석 바다를 물면은 저는 신천지 같은 저는 신천지를 귀신천지라 그래요. 그 귀신천지 같은 그러한 것들한테 엎어지는 겁니다. 성경이 있잖아요. 저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에 가장 안전한 장치가 성경이에요. 성경은 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제가 처음에는 여기 와서 뭐 이렇게 공사 이런 거 할 때 사람들을 부르지 않고 이제 제가 직접 하려고 막 그 연구해서 거의 지금 한 6, 7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 거의 말한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처음에 뭐 자그마한 공사를 하고 뭘 할 때도 실수하는 데가 뭐냐면은 저기서 이만큼의 길이가 이만큼 있다. 이걸 눈대중으로 대충 하니까 자꾸 실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요게 각도가 평평해야 되는데 요걸 눈대중으로 하니까 자꾸 이렇게 나중에 보면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전문가들은 절대로 눈대중으로 안 합니다. 여기서 이게 몇 센치냐? 자로 딱 재는 거예요. 각도기로 딱 재는 거예요. 그리고 높낮이 수평을 딱 재는 거예요.
각도기, 수평, 잣대 딱 재니까 정확하게 실수를 안 해. 우리가 신앙생활도 눈대중으로 하면요, 눈대중으로 대충 엎어놓고 하면은 한 번의 실수로 그냥 끝장나는 수가 있어요. 하루 실수로 제가 다육이 수백 개 죽였잖아요. 하루. 눈대중으로 대충 가다 보면 가겠지. 다른 거는 괜찮아요. 다른 거는 예를 들어서 뭐 한번 실수하면 뜯어다 다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신앙적인 문제, 믿음의 문제는 한 번 잘못으로 끝나버립니다. 돌아오지 못하는 나락으로 가는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뭘로 해야 되느냐? 성경이라는 잣대로, 성경이라는 수평계로, 성경이라는 각도계로 정확하게 재보고 따져보고 이걸 성경에는 상고한다. 데살로니가 사람 같은 믿음.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성경을 상고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해준 그 말씀을 듣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이것저것 찾아서 뒤져보니까 바울이 전한 진리가 믿음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받아들이니까 그 가운데 헬라에 있는 많은 기부인과 헬라에 있는 많은 그 남자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 가운데 어디에 있느냐? 정확하게 잣대를 재봐야 됩니다. 성경이라는 잣대. 그래서 성경을 정경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캐논이라는 말을 써요. 캐논. 캐논이라는 말은 잣대란 뜻입니다. 정확한 잣대, 0.1mm도 틀리지 않는 완벽한 잣대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전해주는 말이 아무리 위대한 목사가 전해주는 말을 할지라도 제가 전해주는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상고함으로 인하여 이것이 그런가 하여 잣대를 잴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 잣대를 잴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 앞에서 말하는 사람 말에 속아가지고 우리 주변에 얼마나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옵니까? 재산 다 털리고 인생 털리고 가정 파탄되고 그리고 뭐 삶이 그냥 깨져버리고. 저는 요즘 안타깝고 한심스러운 것 가운데 하나가, 물론 제 주변에도 뭐 그런데 아주 심취된 분들이 계십니다. 정치에 너무 매몰돼 가지고 뭘 자기의 정치적인 신념을 가지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이 말이 일부는 맞을 수 있습니다. 일부는. 그런데 성경하고 딱 재보면은 엉터리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성경을 놔놓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비추어서 잣대를 재지 않기 때문에 맞는 말인가 보다, 저거 옳은가 보다 심적인 동의를 하고 거기에 어떤 그 힘을 실어가지고 본인도 그냥 동요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후회는 하겠지만은 그 시간 낭비를 어디다 보상을 받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서 뭔가를 선택해야 될 중요한 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해야 될 시점에도 하나님의 말씀인 잣대를 가지고 내가 이것을 비추어 볼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은 성령이 우리를 조명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알게 해주시는 이것이 믿음의 기본적인 그 진리 가운데서 밝게 드러내지만 믿음 안의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눈대중으로 갔다가는 큰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상고하고 잣대를 재봐야 된다. 성경을 날마다, 여러분, 성경을 날마다 보는 것만 해도 그게 잣대를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을 기르는 겁니다. 여러분, 일할 때요, 연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농촌에서 일을 하면서 큰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주변 가꾸고 뭐 이런 정도, 뭐 수리하고 이런 정도 하는데요. 그 연장발입니다. 연장 하나가 10사람 목할 때가 있어요. 연장을 잘 쓸 줄 알아야 돼. 아무리 있어봐야 못 쓰면은 그냥 있어요.
성경이 아무리 좋아도, 교회가 아무리 좋아도,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그 연장을, 말씀을 써먹지 못하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연장을 잘 써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상고하고 말씀을 비추어 보아서 잘을 잴 줄 알고 그것을 따라서 내가 믿음 안에서 걸어가면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습니다. 낭패당하지 않습니다.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른 길을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